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젖는 자에게서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닌 성경은 다양한 시대, 다양한 저자, 또 다양한 문학 장르, 그 속에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뜻은 문헌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제목 아래 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제목의 책들을 같이 이렇게 쌓아놓은,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한데 묶은 이제 문헌집이다. 그래서 이제 비블리오, 바이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도 여러 기록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한데 묶어야 보배인 것입니다. 그것을 묶는 그 실타래, 철하는 그 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통해서도 이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이 만나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장소,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부터 바로 성전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에덴 동산을 첫 번째 성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것에 두셔서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동산지기로 정원사로 부르신 것인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사람과 함께 교제를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각 피조물들, 동물들에게 이름을 정해주는 권세. 사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소유자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첫 번째 된 성전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첫 번째 예배자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 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나무가 보존이 되어 있죠.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 그리고 에덴 동산이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첫사람이 범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인데 도리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됐죠. 그 결과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즉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첫 번째 성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어디서 태어나죠? 결국은 에덴 동산 바깥에서,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의 임재 바깥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책에 에덴 동산이 돌아온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전을 떠났다가 성전으로 돌아오는
인간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성전을 다시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된 인간의 본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 본분을 되찾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2편은 이 성전을 잃어버렸다가 성전으로 돌아가는 이 거대한 드라마의 어느 한 지점, 그 중에서도 한 시대, 특별히 이스라엘 땅, 고대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입니다. 1절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더러 이제 올라가면서 기도하기를 다윗의 모든 근심을 기억해 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 모든 근심하니까 다윗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5만 가지 근심들인 것 같은데 계속 쭉 노래를 따라가다 보면 이것은 결국 한 가지 근심인데 이것이 너무나 큰 근심이어서 다른 작은 근심들을 다 집어삼키는 그런 큰 하나의 근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근심이었고 다윗을 사로잡았는지 3절을 보니까 그는 자기 장막에 자기 집에 들어갈 정신도 지금 없고 또 침대에 올라가 누울 생각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니까 침대에 올라가도 지금 잠들지도 또 졸지도 못할 만큼 지금 굉장히 각성된 상태, 이 근심에 사로잡혀서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흔히 하는 표현에 뭐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할 만큼 어떤 큰 근심 하나가 지금 다윗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살면서 적어도 몇 번은 이러한 정말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렇죠? 또 밥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큰 근심들이 몇 차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혹시 이런 근심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을 사로잡은 근심이 바로 5절에 비로소 밝혀지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처소였던 성막을 찾기까지 나는 이 근심을 끊을 수가 없고 내가 밥도 잠도 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동식 성전입니다.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광야길을 동행하셨죠. 그래서 가다가 이제 어디에 머물러 하룻밤 자야 될 때가 있으면 이제 텐트를 치는데 하나님의 텐트가 가운데 있고 그것을 주위로 사방팔방 12민족들이 지파별로 부족별로 자기의 텐트촌을 이루었습니다. 성막에는 가장 깊은 안쪽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물들, 그것을 담은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보좌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야 길이 끝나고 마침내 그 끝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정착하면서 12지파는 다 자기 땅을 분배받아서 다 흩어져서 이제 각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동안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다 흩어져서 제각각 살게 되다 보니까 점차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점차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워낙 두렵다 보니까 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다가 전쟁터에 앞세워 나갔어요. 이것만 있으면 바로 승리할 줄 알고서는 그것을 가져다가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블레셋한테 패배했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겨버리는 그러한 불상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는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결국은 어떤 시골 마을, 유다 지방의 어느 시골 마을에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 이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왕궁을 짓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언약궤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게 되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제 언약궤가 오고 있는데 다윗이 맨 앞에 서서 찬양을 부르며 속바지가 드러날 정도로,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기쁘게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아마 다윗이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궤 앞에서 불렀던 그 찬양의 일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더러 지금 시온산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궁에 좌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찬양시였습니다. 우리 유명한 영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인디애나 존스 아시는지요? 그 여러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서입니다. 줄거리가 2차 대전 배경인데 그 나치 독일이 언약궤를 찾습니다. 찾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여기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죠?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여기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이거를 가지면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언약궤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자 미국의 고고학자였던 인디애나 존스가 그 역시 언약궤를 찾으려고 여행에 나섭니다. 독일 나치가 세계를 정복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언약궤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나치 독일도 그렇고 인디애나 존스도 그렇고 오늘 다윗도 그렇고 지금 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굉장히 걱정 근심하면서 막 경쟁하면서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이 세 존재가 같이 이렇게 모이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나치는 세계 정복을 이루려고 언약궤를 찾고 또 인디애나 존스 박사는 그걸 막으려고 찾고,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토록 성막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던 언약궤를 이토록 찾으려고 했는가? 역대상에 보면 우리가 그 대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언약궤를 찾자 그러면서 신하들한테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사울 왕 때는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즉 왕이 국정을, 또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국가의 대사를 결정을 앞두고서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그런 뜻으로 언약궤를 찾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 언약궤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뜻이 8절에도 드러나 있는데요. 한번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권능의 궤, 즉 권능의 의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소서. 의자가 온다라는 것, 보좌가 들어와서 안치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 다윗은 왕이지만 자기 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뜻을 물으며 그분의 뜻을 대리 집행하는, 자기를 대리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본분을 깨닫고 그것을 되찾으려 하자 백성들도 그와 함께 그들의 본분을 되찾습니다. 9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다윗이 언약궤를 찾는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성전을 되찾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되찾을 때, 하나님을 되찾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의 본분된,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자기의 원래 본분을 되찾는다. 그 본분은 무엇인가? 9절에 나와 있듯이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제사장,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피조물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 천으로 지은 광야의 성막은 말할 것도 없이 천보다 더 단단하고 오래가는 돌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사라져 버렸죠. 사실 에디오피아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기 전에 자기들이 이 언약궤를 원래 빼와서 지금 보관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공개 안 하고 그 에디오피아 교회의 제사장들만 이렇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오피셜은 아니고 에디오피아니까 에디오피셜입니다. 에디오피셜. 근데 왠지 뻥인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설사 뻥이 아니고 진짜라고 해도 이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옛 언약의 상징인 이 언약궤 대신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과 함께 새로운 성전도 주셨고 새로운 대제사장도 주셨고 또 새로운 제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지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새 제물,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제물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단 한 번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새 제사장은 누구이시냐? 지금도 살아서 중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전히 붙들어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새 성전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사람이 손으로 지어 무너질 성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성전, 바로 3일 만에 일으키셔서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시는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21장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이제 보는데 거기에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이지 않나 하였더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성전이 되시며 그 성전의 제사장이 되시며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진 어린 양 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여정은 성전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는 여정. 그러므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합시다. 이것은 거룩한 근심이죠. 다른 모든 우리가 정말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사로잡는 바로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근심이야말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분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근심합시다.
또 예수님을 향하여,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합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 근심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근심에 빠질 순간이 없도록, 그래서 그런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같이 되려 할 때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는 싶은데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내 자신은 또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거룩한 근심, 더 높은 근심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이 근심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근심을 우리 마음에 끝없이 부어 주시사 우리 인생의 근심으로부터 자유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